잠시 멈췄던 레위기마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1189장인데 1년에 52주, 매 주일 한 주에 한 장씩 설교해도 10년 해야 500장 하고 20년 해야 1000장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절기도 있고 어떤 행사가 있어서 성경 본문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최소 25년 주일만 한 장씩 할 경우에 또는 길면 30년까지도 가게 됩니다. 어쩌면 레위기 26장 이 설교가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여러분에게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25년, 최소 20년 이상, 30년, 주일날 다시 이 본문을 전체 한 장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거의 잘 듣지 못하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이 긴 것 같아도 이럴 때 아니면 레위기 26장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에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46절까지 있습니다. 말씀이 되게 긴 말씀이고 읽어보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80 노인이 60대 아들하고 외출하면서 차표 끊으러 가서 어른 하나, 애 하나 달라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어른에게는 자식은,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늘 항상 어리게 보이고 항상 걱정이 되죠. 본인보다 더 건강한데도 몸 조심하라고 그러고 차 조심하라고 그러고 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그것이 잔소리처럼 여겨졌지만 좀 크고 보니까 나를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46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걱정해서 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제 3가지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1절에 보시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갈 때마다 뭐 조심해라.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잔소리처럼 여겨져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우상을 왜 만드는가 봤더니 1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우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잘 되기 위한 그런 존재, 내게 이익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부터 한 44장까지 보시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좀 집대성하게 해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보다 이사야서 이야기를 한번 성경 같이 읽으면서 한번 도대체 우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19절인데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그러니까 쇠로 만들 때 쇳물을 녹여서 만드는 것이죠. 장색, 그러니까 기술자가 금으로 도금을 하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멋지게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겠죠. 20절 궁핍한 사람은 이제 이 우상을 드릴 때 돈이 없으니까 쇠나 금이나 은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 그러니까 굉장히 솜씨가 좋은 기술자를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돈 있는 사람은 쇳물 부어서 금도금해서 은으로 삿을 만들어서 멋지게 우상을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 구에다가 그 나무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더구나. 그런데
마지막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성경에 보면 나무로 만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나무로 만든 거 세워놓으면 넘어지니까 못질을 하고, 성경에 땜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땜질. 이사야서 41장 7절에 보시면 못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도 하고 쇠로 만든 것은 땜질을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인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우상을 붙잡아줘야 우상이 넘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못질을 하고 거기다가 또 땜질을 해서 붙여놔야 되는데 너희들 웃기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음 구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이냐, 이게 얼마나 참 헛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구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닥에 불 넣기도 하고 아궁이에 불 피기도 하고, 또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또 다음 구절, 그 중에 절반, 나무의 절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 구워 먹고 배불리고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참 따뜻하다 불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너무 웃긴다는 거죠, 이사야가 볼 때는. 조금 전까지 나무 그 반절로 불 떼고 그걸로 뭐 전 부쳐 먹고 고기 구워 먹다가 나머지 그 반으로 이게 내 신이라고 말한다니까. 아니 조금 전에 네가 그거 불 떼던 거 아니냐, 네 방바닥에 뜨겁게 하려고 나무 쪼개던 그 나무가 어떻게 너의 신이 될 수가 있느냐. 마지막 한 절 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이방 신들아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라. 너희 우상들아 할 말이 있으면 말해봐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인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사람들이 붙여줘야 서 있는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조금 전까지 불 떼던 나무 그거 반절 남겨뒀다가 우상 만들어서 이게 나의 신이라고 생각한다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점을 치는 동네에 가보면, 제가 이제 경험인데 문 열린 틈으로 그 점을 치는 점쟁이 또는 무당의 삶이 보여요. 그런데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머리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집 주변 거기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열린 틈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던 적이 있는데, 결코 그들이 자기 삶의 기쁨이나 감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운명도 자신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치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 준다, 이걸 믿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가서 그 자신조차도 행복해야 하지 않는데, 그 자신조차도 잘못된 삶이라고 잘못 살아봤다고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 인생의 길을 묻는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내가 그러면 잘 되는 줄 알고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위한 존재가 누구냐? 1절 보십시오. 다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 세워놓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간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우상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우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하신 분은 너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당부는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다른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에게 승리를 주고 성공을 주고 너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야. 하나님만이 너희를 위하는 존재야.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만이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되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2절 보시면 안식일을 지킬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성소를 경외하라.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고 세 번째가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 말씀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7일째 못 쉬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먹고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일 일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걱정하면서 살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6일째만 일하고 7일째 거두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의 신비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6일만 일하고 7일째 그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네가 기억해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마.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 천상에 거하신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로 성소를 만드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곳 중요한 곳이 많아요. 청와대도 가야 되고 뭐 어디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장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제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7일째 되는 날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고, 이 세상의 모든 장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이 성소를 기억하고 구별해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이게 다 이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벽이든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언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했었는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이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이 맞는 겁니까? 어떤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됐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계시가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당부가 뭐냐면, 이 세상은 너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은 참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붙들고 네가 가지려고 했던 그 어떤 것도 헛것이고 바람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위한 존재요. 하나님만이 너의 참 주인이 된다. 너의 시간과 너의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너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당부예요.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설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억하고.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꼭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듯이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세상의 우상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세상의 우상은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진짜야. 그 당시에는 안식일, 그 당시에는 성소였지만 지금 우리의 표현들을 하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너의 삶을 너의 삶 속에서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셔요. 그런데 3절 위에 제목에 보시면 소제목 성경책에 보시면 상과 벌 이렇게 되어 있죠. 상과 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세상 헛것 쫓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 3절부터 13절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 상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다. 어떤 상이냐?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다 잘 되는 복이 3절부터 13절의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그 당시에 다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현세에서 가시적 물질적인 복이에요.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그거예요. 근데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죠. 더 좋은 복이죠. 그래서 구약의 복은 신약의 복, 영적인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진짜 영원한 복의 맛배기의 맛복이에요. 하여튼 그런 그 복의 그림자인데도 하여튼 3절부터 13절은 엄청 좋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면 모든 시간 모든 장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이렇게 줄 거다. 엄청난 복을 줄 거다. 말씀해 주세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어떻게 되는지 아니? 14절부터 39절까지 너희는 정말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이런 벌 받는다. 아까 그 상급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하고 아프고 죽고 뺏고 내가 뭐 씨 뿌려도 안 되고 비도 오지 않고 다 망하는 거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이 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당부 3가지. 너희를 위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 하나님이 되신다. 안식일 시간 속에서 성소 공간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그렇게 살면 3절부터 13절까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14절부터 39절까지 이런 벌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2배나 되는 벌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인가? 정말 너희들 걸리기만 해봐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인간의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이런 말 하죠. 너 이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한 번만 잘못하면 너 맞을 거야. 그런데 정말 때리고 싶어서, 정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자식에게 막 겁에 막 흠뻑 질리도록 자식을 정말 놀라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어떤 마음으로 부모가 말합니까? 자식이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정말 그렇게 하지 마. 그런 행동 하지 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그렇게 하면 맞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4절부터 39절까지 2배 이상 되는 그 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너는 벌 줄 거야. 너 혼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정말 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돼. 결코 너희들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힘센 부모가 약한 아이들에게 힘자랑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그 길로 엇나가는 하나님을 반대의 방향으로 향해서 걷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멈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벌 주려고 겁 주려고 이렇게 쓰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한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18절에 끝부분에 보시면 7배 징벌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21절에도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24절에 7배, 7배나 더 칠 것이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또 말 안 들으면 28절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라는 말이 4번 등장하게 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 3과 인간의 숫자, 땅의 숫자 4가 합쳐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맞춰진 숫자가 7. 완전함,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의 심판을 하신다. 7배의 심판.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 불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배의 심판이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그 심판을 끝내신 상태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넣을 때 다른 때보다 7배 강하게 했어요. 그 말은 7을 완벽하게 곱하기 7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것을 불을 가장 높은 온도로 올린 것을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형제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의미하여서 7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완전한 심판. 그런데 이 7배의 심판이 4번 반복해요. 4번. 그 말씀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탁 치면 누가 버팁니까? 부모가 자식을 딱 쳐도 힘센 자식은 버틸 수 있어요. 힘센 자식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왕이든 누구든 한 번 손을 대면 누가 거기서 그 앞에 버틸 사람이 있습니까? 7배의 심판, 완전한 심판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불완전한 징계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다음 2번째의 7배의 심판이 또 필요했던 것이고, 다 끝났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7배의 심판이 더 필요했던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징계하실 때 불완전한 징계로 불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균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다가 끝내 다 마저 그 일을 끝내지 못하시고
주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끝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첫째 당부, 둘째, 셋째. 그걸 버리고 이렇게까지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16절, 14절부터 39절까지 그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했는데 거절하고 돌아서는 자식들 향해서 손을 들었단 말이죠. 7배의 심판을 내리시다가도 그 끝을 완전히 끝장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불완전한 징계로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내지 못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순종해 하나님께서 또 징계에 손을 드셔요. 근데 그때도 미처 온전히 완전히 다 징계하지 못하시고 거기서 또 멈추시는 거예요. 7배의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불완전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떤 분은 조상묘를 잘 써서 그렇다는 분도 있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렇다는 분도 있고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그렇다 이런 분도 있는데 착각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불완전한 징계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갚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완전하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도 멋지게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멋진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작은 어머니의 그 뱃속을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이 오해했죠. 어떻게 엄마가 마리아인데 아버지가 요셉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런 오해를 받음에도 하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십자가를 지시게 하기까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십자가의 형벌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도 그런 오해받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불완전하게 보이시기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정말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될지언정 강하신 하나님이 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질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당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7배의 심판이 4번이나 반복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레위기 26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녹화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당부는 세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들 바라봐야 돼. 그것이 정말 너희가 잘 되는 길이야. 세상이 너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변절하고 배신하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언제나 거기 계셔요. 너만 알아. 다 퍼져요, 소문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셔서 말씀하는 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그 좋은 하나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짓고 실수했을 때 우리의 허물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분이세요.
회개하면, 오늘 말씀에 4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면, 자백하고 돌이키면. 말씀 한절 보시면 40절 자복하고, 41절 중간에 보면 깨닫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깨달으면 내가 너희들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42절에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45절에도 기억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복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한 한 사람의 그 회개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 뒤돌아보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바람같이 그냥 지나갔던 것인지, 하나님은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데, 내 삶의 시간과 장소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한 주간 의식하며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불완전한 징계로까지 당신의 약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신데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감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허물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죄의 길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진짜인 삶을 위해 그렇게 당부해 주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여 다른 길로, 세상으로 나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7배의 심판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그때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7배의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라도 자백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너를 잊지 않으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게 임한 것이 첫 번째 7배의 심판인지, 두 번째 7배의 심판인지, 아니면 마지막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7배의 심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인간의 연약한 삶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기도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에도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실패와 한숨 속에 내 인생을 마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떤 삶의 시간에서든 주님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7배의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불완전한 징계로 그 심판을 주저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의 신앙의 한 모습만 되었던 나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가짜 우상 붙들고 세상 것 붙들고
잠깐의 행복에 기쁨에 겨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붙들고 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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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잊지 않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랑 붙들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내 지난날의 허물을 깨끗하게 지우고 하얀 백지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이야기를 이 시간 이후로 써내려 가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저들의 고백 속에 담겨진 그 신앙의 고백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마음으로, 몸으로, 또 물질로, 시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곁길로 나아갔을 때도 울고 있는 자식 앞에 주저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